이 시간 우리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금하셨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든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죄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무엇을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늙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20대 젊은이 유지하면서 평생도록 영원히 살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그 이후에 30대, 그 이후에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노쇠하기 마련이고 육신에 주어진 생명의 기한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의 열악함과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가 세상에 속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야 되지, 자신이 가진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의 들보, 죄의 가르마기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들보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검은색 마스크를 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다들 눈을 피하는데 오늘따라 왜 상진이 왜 살이 더 찐 것 같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재민 형제 맨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남한테 고기 안 구워주고 자기가 고기 먹는다잖아요. 왜 자기가 고기를 먹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죄의 들보라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티를 빼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발견하여서 빼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한 시각이 회복된다고요? 영적인 시각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거룩한 것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진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뜻합니다. 진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뜻해요. 너희가 이미 하늘부터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합당한 진주와 같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너희가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받은 그 맺은 열매인 진주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죄성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죄의 들보를 빼내어서 바른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모 이런 지체와 이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룩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풍성한 진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해서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왜 상대방을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입다 보면 옷이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으로 우리가 또 새 옷을 사서 또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뭐 20대에 얼마나 자신을 가꾸는 것에 또 한창 관심이 많은 때입니까? 당연히 유행 따라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꾸미기 위해 또 패션에 또 관심이 많고 또 뷰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맞죠? 특히 우리 자매들 화장품 좋은 거 나오면 사고 싶죠? 사서 한번 써보고 싶죠? 아닌가요? 저는 이제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갖고 정말 미용과 패션에는 완전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평일에 이제 뭐 교회 와서 저를 보는 우리 한 번씩 보게 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알겠지만 거의 보면은 거의 같은 옷을 반복적으로 입고 다니는 전혀 이렇게 패션에 무감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또 보면 우리 디모데 다 옷 잘 입고 맞죠? 잘 꾸미고 아름답고 멋진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데 관심이 있고 또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면은 우리 자매들 한번 써보고 싶고, 우리 형제들은 좋은 또 뭐 옷이나 이런 거 나오면 다 한번 입어보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뭐니 해도 붕붕이가 있어야 되죠.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차 없으면 우리 정민 형님처럼 막 그 제송동에서 밑에까지 내려가서 막 다리 아픈데 장 보고 또 막 올라가면서 막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전화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차가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뭐 차만 필요합니까? 나중에 또 집도 필요하죠. 또 집이 있어야지 또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 꾸리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룰 때, 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싶고 또 그 필요를 채우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누구에게 구하라? 누구에게서 찾아라? 누구에게 문을 두드리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보화의 금고의 문을 열어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갈급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얻고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만이 참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가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만족해 하고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찾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신뢰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어주시기 위해, 채워주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했다면, 하나님께 찾았다면, 하나님께 문을 두드렸다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한 열리게 하셔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죠. 기도하고 있죠. 예, 다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다 말은 하지 않아도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삶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학교의 학업 때문에, 아니면 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의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응답의 문을 두드리고 할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그런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딴 생각 품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죠. 잘 믿어집니까? 네, 저도 한 명의 목회자지만 또 한 명 연약한 사람으로서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요즘은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딸이 내내면 이제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인데 왜 해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애가 크면 클수록 말을 듣기보다는 왜 말을 많이 할까? 네. 저만 고민하는 집사님 다 고민하시죠, 맞죠?
안 하셨어요? 말을 안 합니까? 네. 아,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제가 이렇게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뭐지 말을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말이 많아요. 희한해요. 집에서는 안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 막 시크하면 끝판왕을 달리다가 교회만 왔다 하면 오늘 또 우리 뭐 이생 전사님도 봤겠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와 애가 막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행동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 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답을 얻게 하실 거라 믿고 지금 기도하는데 네. 다 부모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안다. 참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은 그런 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제 자녀가 부모를 또 살인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또 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또 무참히 또 폭행해서 또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알게 되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대체적으로는 정말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때로는 사랑을 잘 베푸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막 여러분들은 너무 보기 싫어서 막 싫어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죠? 있다면 한번 DNA를 검사해 봐야 됩니다. 친자가 맞는지, 진짜 내 부모님 맞는지 검사해 봐야 돼요. 다해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 바로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자녀 귀한 줄 안다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는 거죠.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겠냐는 것이죠. 이 온 세상 만물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옮기신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예배해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살피시고 돌보시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다 거짓이다. 이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또 특별히 수능친 이번에 우리 지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는 그들이 다니는 학원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학원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세상에서 모습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든 방법들과 길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진리와 반대된다는 거. 말씀의 가르침과 역행한다는 거. 오히려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듣고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이 모든 세상이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 이 모든 세상이 누구의 뜻 가운데 이끌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해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찾고 하나님께 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삶 가운데 담대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으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가장 완벽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결론이자 요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한 몸이는 지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자 요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요. 또한 이것이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친히 보인 믿음의 삶의 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 공동체를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죄의 사슬 아래 묶여 있고 죄의 지배 아래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듣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걸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너희가 먼저 다가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만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먼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배해 놓으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만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한몸 이런 지체들과 또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아서 합당한 은혜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